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보셨는데 이 말씀에 근거해서 당신의 말이 행복을 만듭니다 라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사랑을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행복이거든요. 건강무병하고 이 땅에 사는 사람 평생 이렇게 행복에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그 행복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출발해 살펴보면은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면서도 생활 방법이 성경적이 아니고 세상 풍습을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 기체를 따라서 세상을 따라가다 보니까 한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기도 하기도 하고 기쁨을 얻기도 하고 반면에 이 말을 통해서 모든 것이 지배를 받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상하고 병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살면서 실패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불행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행복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은 어떤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여기에서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것이 언어입니다. 말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속의 말을 연구하자마자 보물 상자를 연 것처럼 놀라운 말들이 보물처럼 쏟아져 나오는 것을 발견했는데, 믿음의 말을 들으면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불신앙의 말을 들으면 불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상하게 하고 병들게 하는 말을 들으면 상하고 병든 마음을 갖게 되고, 실패하게 하는 말을 들으면 실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성공을 만드는 말을 들으면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행을 만드는 말이 불행한 사람을 만들고, 행복을 만드는 말이 행복한 사람을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왜 이토록 말이 중요한가 하는 겁니다. 말이 중요한가? 말은 인생의 전부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물이 아닙니다. 말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말은 하나님의 본체에 속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말은 모든 피조 세계를 지배하는 권능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말은 단지 의사소통의 한 수단으로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해서 말하는 것을 사소하게 여길 수 있지만, 말은 상상할 수 없는 생명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태양 에너지가 모든 생물을 살게 하듯이 말도 사람의 모든 삶과 환경을 변화시키고 움직이게 하는 생명의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말이 주는 생명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생명의 에너지는 끝이 없을 만큼 무한방대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말이 무엇이게 이런 어마어마한 생명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은, 말은 하나님의 능력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본체입니다. 말은 하나님의 능력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본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보이지 않는 각종 재료를 만든 것이 아니라, 보이는 각종 재료를 만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예를 든다면 빛이 있으라 하자 어두움과 혼돈이 세계에서 빛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는 지명형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오늘까지도 낮과 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천지 창조는 하나님이 가지신 말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능력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친히 만드신 우주 만물에게 말씀으로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우주 만물이 하나님 말씀으로 생명을 얻어 생화하고 움직이기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바다와 또 땅과 하늘에 생명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한마디의 우주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별들이 자기들의 집과 길을 찾아 움직이기 시작했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개초부터 지금까지 우주에서 유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생명의 생기를 부어넣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대체 말로 존재하시고 말로 나타내시고 말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로 천지 만물의 생명을 불어넣으셨는데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영이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의 권세를 하나님 자신만이 가지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기에 사람에게 이 말의 권세를 함께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처럼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이런 어떤 외형적인 모습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형체가 없습니다. 형체가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내적 속성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에는 말의 권세가 들어있는데 이 속성에 따라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말의 권세도 우리에게 함께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을 해야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고 행복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말을 듣고 사람이 행복해질까? 또 말을 함으로 행복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건데 첫째는 뭐냐면 상대를 인정해주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인정 언어라고 하면 인정 언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신성으로 이루어진 이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말해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기독교 사정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자녀들이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말은 뭐냐면은 내가 제대로 하는 게 뭐 있어 라고 하는 것이 43%였다고 해요. 43%.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볼 때 가장 많이 상처를 받는 말은 나한테 해준 것이 뭐가 있어요. 73%가 73%.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느냐. 사실 그것을 들으면 듣기 싫거든요. 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를 낳아서 여태까지 키워놨는데 부모는 최선을 다했는데 하는 말이 뭐냐면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느냐 하면은 정말 가방 나쁘지 그죠. 그 엄마 아빠 때문에 창피해서 죽겠어요. 47%라고 말합니다. 47%예요. 자녀는 부모가 인정해주지 않고 무시할 때, 그리고 부모는 자녀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 가장 큰 상처를 받는다고 합니다. 사람은 무시당할 때 가장 분노한다고 그러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 야 고마 너 그러면서 이름을 부르지 않다면은 아이들이 당장 반응할 수 있는 나 이름 있어요. 이름을 불러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에게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름을 불러줄 때에 그 사람을 인정해주는 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이 그렇지 않는데 특별한 생각을 해서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구리를 황금 같다, 유리를 다이아몬드 같다고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황금은 황금으로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라고 말해주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본래 가치 있고 귀하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본래의 존재 가치를 그 존재 가치대로 말해주는 것이 인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원래의 존재 가치,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사실 그대로 인정해주는 말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가장 힘이 되는 말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질문했는데 가장 힘이 되는 말은요. 그런 질문의 자녀들은 이 자녀들이 가장 듣기 좋아하고 자녀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소중하다는 말을 아이들이 자녀들이 가장 좋아한다고 그래요. 부모가 듣기 좋은 것은요. 부모들은 뭐냐면은 우리 부모들 제가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자녀들에게 존경하는 소리 들으면 그 기분이 삼삼할 좋을 거예요. 그죠? 들어보셨어요?
저도 뭐 제가 잘한 게 없었는데 우리 자매들이 저보고 아빠 존경합니다. 말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속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혹시는 기대되는 데는 뭐 어버이날 같은 데라든지 뭐 특별한 선물 안 해주면 말이라도 좀 입 쓰리시면 좋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그게 없더라고. 그러니까 뭐 오늘 금년에도 그에게 지나가는구나라고 오늘은 보니까 우리 전도사님 서성이라는 애가 넥타이를 주기에 내가 메고 왔는데 이 매니가 조금 작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안 매는 스타일을 내봤어요. 어떠세요, 저 보기가? 괜찮아요. 다행이네. 자, 이렇게 듣기 좋은 말이 있고 듣기 싫은 말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내 가정에서 힘이 되는 말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 자녀들은 세상에 내가 가장 소중하다는 그런 말이고 부모가 듣기 좋은 말은 부모님을 누구보다 존경합니다.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자녀들이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남편들은 당신밖에 없어요. 당신이 최고예라는 말을 듣기를 좋아하고 아내들은 내가 당신 만난 것이 최고의 큰 축복이요라는 말을 꾸민다고 합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내가 당신 만난 것이 정말 큰 축복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그럽니까? 남자가 한다 그랬거든. 남자. 그러니까 장로님 크게 아멘 했으니까 오늘부터는 한국사가 하나 서로 들을 줄을 믿습니다. 조사 결과가 인정을 가장 힘이 되는 말을 놓고 왔습니다. 인정받을 때 사람은 힘이 생기고 의용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인정받을 때 사람이 왜 인정받게끔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의 존스 홈스킨 대학병원에서 신의 선을 별명을 가진 소아신경외과 벤 카스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오늘날 의학계에서 신의 손이라고 불릴 정도로 세계 최고의 의술에 인정받고 있는 권위자인데 그가 설명한 의사가 된 데에는 특별한 이력서가 있습니다. 첫째는 많은 의사들이 수술을 포기할 정도로 생명의 불씨가 꺼져가고 있는 4살짜리 악성 뇌암 환자와 만성뇌염으로 하루에 120번씩 팔자를 일으키는 아이를 수술하려고 한 지식인이 됩니다. 그리고 1987년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머리와 몸이 붙은 채 태어난 이 쌈쌍둥이라고 해요. 우리가 쌈쌍둥이라고 하는데 이 쌈쌍둥이를 분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쌈쌍둥이로 태어난 불행한 앞날이 예고되었던 파트리크 빈더와 벤처민 빈더가 카슨 박사의 수술을 인해서 새 생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이 수술을 통해 벤 카슨은 신의 손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것인데 그러나 그 신의 손을 가진 벤 카슨은 아주 어두운 성장기를 보내왔습니다. 아주 어려운 성경을 보내왔는데 어린 시절 그를 보고 지금과 같은 세계적인 의사가 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벤 카슨은 디트로이트의 빈민가에 태어나 8살 때 부모의 유언으로 펜모스라에 살아가면서 불량 소년들과 어울리면서 싸움짓나 일삼는 그런 흑인 불량 소년이었습니다. 그가 피부가 검다는 이유로 배기는 친구들에게 따돌림이 되었고 초등학교 때는 항상 꼴찌를 또 맡은 지진아였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까지 구단을 암기하지 못하고 한 문제도 산수를 맞춘 적이 없기 때문에 늘 하는 놀림감이었다고 해요. 이 불량손이 어느 날 의학계에서 신의 손이란 칭송을 얻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 되었을까 어떤 기자가 찾아와가지고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러한 일을 하면서 이러한 위치에 오르게 되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저는 쇼나 카슨 내 어머니 덕분입니다. 쇼나 카슨 내 어머니 덕분입니다. 그랬어요.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너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인지 할 수 있어. 너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인지 할 수 있어. 너가 하고자 하는 무엇인지 할 수 있어. 그래서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서 마음먹고 공부하기 시작해가지고 중학교에 1등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는 사우스웨스턴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했고 명문 미시간 대학 의대에 졸업해서 신의 손에 의사가 된 것을 자기에게 들려줬다고 말하고 있어요.
빈민가의 불량 소년, 꼴찌 소년, 놀림과 따돌림을 받은 흑인 소년을 오늘날 된 가선을 변화시킨 것은 바로 그의 어머니가 끊임없이 들려준 인정 언어, 말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무엇인지 노력만 하면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그 아이를 믿어주고 그에게 끊임없이 격려의 말을 해줬기 때문에 어느 날 훌륭한 사람이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 10절 말씀 보면은 옥나무에 있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옥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리고 주님을 자기 집에 모시게 되자 감격해서 말을 합니다.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소유의 절반은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사오며 아니 이것을 토생한 것이는 사배나 갚겠나이다. 주님이 그에게 재산을 내어놓으라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내가 다른 사람의 토생한 것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말씀을 보면요. 그 당시에 세리인들은요, 세리인들은 세금을, 즉 세금 징수원인데 이 사람은 세금을 징수해 로마 제국에 갖다 바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 많은 유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상종을 하지 않아서 길을 다니면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매국노림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가장 천대로 하는 장녀과 같은 그런 사람을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가 올라온 나무 밑에 와가지고 삭개오를 이리 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 하겠다라고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하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삭개오를 인정해 주지 않고 아무도 그를 상종해 주지 않는데 예수님만이 그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삭개오여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 말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은 너를 버리고 너를 인정해 주지 않지만 나는 너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삭개오는 너무 기분이 좋았어. 자기에 있는 재산을 사본을 다 한 손에 주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예수님만이 그를 인정해 주는 예수님은요. 그 사람의 예보를 보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지어진 그 본질을 보고 그에게 찾아가서 그를 인정해 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존귀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사람의 예물을 보지만 그 사람의 본질을 보면서 존귀한 자를 인정해줘 불러줄 때에 그 사람의 원하는 능력을 발휘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 사람은 예물을 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뭐 좀 하는 사람 같다. 이 사람은 뭐 좀 가진 사람 같다 하면 아래로 훑어보면서 여러분 아래로 훑어보는 것을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예언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의 본질을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믿어주고 인정해줄 때에 그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고 그리고 힘 얻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180도로 되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그것도 자기를 단순히 만나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 집에서 유하시겠다 하는 그 말은 얼마나 감동적인지 아무도 그를 상대해주지 않고 외면하는데 주님은 그를 인정해주면서 자기 집에 유하시겠다는 걸 인정해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는요, 사람의 본질을 보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이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정해주는 말은 혼자 있을 때보다 더요, 여러 사람이 있을 때 더 큰 효과가 나타나는 줄이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삭개오를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데 많은 사람이 움직였을 때에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었고 그러니까 삭개오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잖아요. 네. 아마도 그의 마음이 부분만 썩은 뛰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주님에게 고백하는 것이 있잖아요. 고백하는 것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요, 칭찬 듣는 것을 좋아하고 격려하는 것을 좋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씻어주고 있는데 새 옷을 입혀주고 있을 때 아빠가 집에 들어오면서 그냥 뭐 혼자 들어가지 말고 엄마가 아이를 씻겨주면서 옷을 새 옷을 입어주면 야 누구는 좋겠다. 전 엄마가 너를 씻겨주고 하니까 참 좋겠다면은 엄마도 좋아하고 아빠도 아이도 좋아하는 점이 있습니다. 왜?
엄마는 아이 앞에서 격려받은 즉 인정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좋은 뿐만 아니라 아이는 또 아빠가 우리를 사랑하고 엄마를 사랑하는 반면에 존경심이 생기면서 가족끼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줄이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면서 그냥 뭐였게? 그래 그게 들어간다면 너무 무관심하지 않겠어요? 그죠? 무관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엄마가 아빠를 인정해 주는 것을 예를 든다면요. 뭐 시장에서 그 딸기를 사왔다 합시다. 딸기를 씻어가지고 그릇을 딱 담아가지고 이것은 아빠 거야 냉장고에 집어넣어놔. 아빠가 돌아오면은 배에서 불러서 아까 그 냉장고에 딸기 씻어놓은 거 있지. 그거 가지고 하면은 그게 우리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사소한 말 한마디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오라 할 때 아빠가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어? 내 아내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면 아이들도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들어왔을 때 엄마는 왔어? 만약에 그런다면요 아버지의 가치는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를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앞에 엄마는 아빠를 존중해주면서 그리고 상대가 느끼면서 할 수 있도록 할 때, 그래서 서로 갈 때에 말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출퇴근할 때도 학교 아이들이 등교할 때도 그냥 버리지 마시고 아이들이 꼭 알아서 안 그러면 아이들은 여러분 뽀뽀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뽀뽀하면서 참 공부 열심히 잘 다녀오다 우리나라 아들 최고야 그러면서 보내주고 잘 때까지 이렇게 하는지 남편들이 즐거워하면서 아내에게 뽀뽀하고 좀 수술을 손잡아주면서 하면은 아내는 나가서 보일 때까지 잘 다녀오시라고. 그리고 아빠가 돌아왔을 때에 아이도 아무 개야 가서 아빠 문 열어줘 하지 말고 하던 일 멈추고 나가서 그리고 문 열어주면서 여보 오늘도 수고했지 하고 맞이한다면 이 말 속에 서로가 오고하고 정감있는 반면에 신뢰가 구축되고 그것이면 우리에게 사랑으로 미아리가 될 줄 믿습니다. 말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말 때문에 상처를 받잖아요. 그죠? 말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말을 갖다가 조심하면서 격려해 인정해 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서로 인정해 주면서 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인정은 뭐냐면은 수고와 능력을 알아주는 말입니다. 수고와 능력을 알아주는 말인데 모 기업체에서 직원 3,759명에게 설문한 바가 있는데 설문한 것을 있는데 그 상사의 가장 듣고 싶은 말 1위가 뭐냐면 수고했어라고 그래요. 수고했어. 그리고 2위가 뭐냐면은 역시 믿을만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뭐냐면은 반대로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뭐냐면 호칭을 야 너 당신이라고 합니다. 이 호칭을 듣기 싫은 이유는 뭐냐면 그 존재의 가치를 무시하기 때문이거든요. 사람은 지원받을 때 무시받기 위해 지원받는 아닌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신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예요. 무엇인지 잘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너 그 존재 가치 능력 무시한다면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고해서 하는 말이 가장 듣고 싶은 이유는 뭐냐? 그 사람의 능력과 수고를 알아주기 때문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들어보면은 뭐 손님을 치울 때도 이 우리가 사소한 일입니다만은 손님 오면 제일 수고하는 건 누가 합니까? 아내가 하지 않습니까? 하고 나면은 여보 참 수고해서 당신이 정말 최고야. 오늘 당신도 찌개가 정말 맛있어서 정말 명품이야 라고 칭찬해 주면은 한 사람이 보람 있고 그리고 그러면 피곤도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먹고 나서 싹 깎고 자기는 집으로 앉아가지고 간다면은 속으로 그냥 하지 않겠어, 그죠? 서로가 이렇게 말 한마디 아내를 인정해주고 아내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길 때에 서로가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사랑이 되고 행복이 되는 줄은 믿습니다. 네, 당신이 최고야. 당신 역시 당신이야. 수고해서 고마워요. 너는 정말 하나님의 딸이야, 아들이야. 그리고 우리 딸은 매사에 가끔하구나. 그러면서 자녀들에게도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한다면
그리고 이제 갱년언니가 세 번째 갱년언인데 시간이 가게 되면 제가 짧게 합니다. 갱년언인데 힘이 되어주고 편이 되어주는 편이 되어주는 말을 하는 것인데 사람은 누구나 갱년해주는 말이 필요하거든요. 누구든지 힘이 되고 편이 되어줄 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어느 학교 요즘 시험 칩니까 안 칩니까 아이들? 안 친다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시험 다 쳤잖아요. 그죠? 만약에 시험을 친다 합시다. 시험을 치면은 학교에서 이제 80점 맞아왔어요. 80점 맞아왔는데, 그럼 평상시에는 뭐냐면 항상 50점, 60점을 받다가 80점 받았으니까 기분이 좋겠어, 안 좋겠어요? 그 기분이 어때요? 이래가지고 이제 이 80점 시험들을 가지고 엄마가 보면 나를 정말 칭찬해 줄 거야 라고 탁 가져가서 엄마가 앉아 계실 때에 엄마가 시험 문제가 내줬어요. 보여줬는데 엄마가 막 보더만은 문제가 쉬웠네. 네. 문제가 쉬웠나 보다. 아이는 그만 힘을 잃고 맙니다. 이렇게 격려해 주려 할 때에 격려하자면 불신행의 엄마는 자제감을 안겨주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옆집 철수는 몇 점 맞았어? 라고 하는 비교형 엄마도 있고, 야, 이거만 안 틀렸으면 100점 맞을 수 있는데 욕심쟁이 엄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웬일이냐, 오늘 해가 저쪽에 뜨겠다라고 하는 조롱형 엄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잘했구나, 참 잘했구나. 그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성적이 좀 미달됐으면은, 야, 너 참 가능성이 있다. 그래도 뭐 40점 맞았으면, 야, 30점보다 더 맞았지 않느냐? 조금만 노력하면 50점 맞겠네? 실제 50점 맞았으면 잘 따는 보다는, 잘 따는 그게 정말 잘한지 알지 않겠어. 그러니까, 야, 너 조금만 더 하면 70점, 80점도 맞겠다. 이끌어줄 때에 아이의 힘을 위해서 그 점수를 따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 돼, 이것들이 안 돼? 그런다면은 아이들은 아예 싹을 다 잘라버리기 때문에 자를 시키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의사들이 하는 말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인체라는 신체의 구조라는 건 참 신경막체해가지고 우리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사람이 살면서 아이 죽겠다 그러면요, 신체 조직이 죽을 준비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죽겠다 하면은 몸 자체가 푹 처져가지고 그냥 죽을 준비를 하고, 살겠다, 힘을 가지고 살겠다 하면은 살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 한마디 이 아이들을 세워주면서 무한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하는데, 그러지 못한다면은요, 부모님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시험 오늘은 쉬웠네. 옆집 철수는 몇 점 맞았어. 아이고, 이것만 안 들으면 100점 맞았을 건데. 그러면서 한다면 아이들 꿈을 잘라버리잖아요. 여러분, 내 수준에 맞지 않는 부모 입장에서 부모 수준을 이야기하지 말고 아이 수준에서, 야, 너 참 앞으로 더 잘하겠다. 조금만 더 하면 더 잘하겠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힘을 돋고 좀 그런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을 돌아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접촉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의 개종을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다메섹에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이제 사도들을 찾아가는데 아무도 그럴 수밖에 없지요. 갑자기 일어난 변화된 사건이다 보니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때에 바나바가 찾아가요. 바나바가 그에게 찾아가서 변호를 하면서 그걸 인정해주고 사도들과 같이 교제하게 하고 성도들 같이 교제하게 하는 걸 하면 말이야, 바울이 일어서서 일할 수 있게 좀 만들어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이방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가 목회할 때에 그 당시에 바울은 자기 고향에 가서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찾아가가지고 바울을 이렇게 해서 같이 동력하고 선교사를 나가서 같이 선교사를 같이 활동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은 격려입니다. 격려는 남을 비판하고 남을 갖다가 뭐 이런 것이 아니고 격려는 끝까지 함께하고 이렇게 세워주면서 돌보는 것이 격려인 줄 믿습니다. 격려는 판단하고 정지하고 낙심시키는 사람이 아니고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거든요. 편이 되어주는 사람. 편이 되어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악이 울려 퍼지면 영국 여왕도 일어나 병이를 구하는 곡이 있습니다. 바로 켄터리 작곡한 메시아 중 42번인 할렐루야 그 곡입니다.
현재는 그 건세계에 가장 뛰어난 작곡가로서 그가 만든 곡마다 사람들이 큰 호응을 받았는데, 하지만 이를 시기한 사람들이 그의 곡이 발표되는 공명자마다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악수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의 곡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연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형들의 곡을 가지고 올리지 못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그는 뇌졸중으로 반신불과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이를 모를 시인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가 나왔습니다. 한 통의 편지가 나왔는데, 주님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버림을 받은 바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능의 주님은 온 세상의 왕이 되어 다스리고 계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라고 편지가 왔습니다. 이 한 통의 격려의 편지가 형들의 몸과 마음을 놀라운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나중에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23일간 시금을 점치하고 하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의 한인이들 볼 때에 24일째 되는 날 신종이에다 연필을 가지고 팝불을 쓰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서 그때의 작곡한 곡이 뭐냐면 메시아입니다. 영원 불변한 메시아. 명작이 나왔거든요. 한 사람, 이름 없는 한 사람의 시인의 그 격려를 말미암아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이렇게 세워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명시인 한 사람의 그 격려를 말미암아 절망적인 문건들을 이렇게 세웠어서 명곡을 쓰게 만든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영원 불변의 명작 메시아를 탄생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격려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한번 찾아보시고, 이사야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위로가 되는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41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어려운 오른손을 너를 붙들리라. 각서를 쓰시고 언약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서를 쓰시고 언약하신 말씀입니다. 이 문서를 남긴 것은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주님께서 각서를 쓰시고 언약하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제 육신의 모습으로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격려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힘없고 연약한 자, 따돌림과 멸시받는 자, 빈들고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의 격려자가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남겨주셨거든요. 우리의 격려자는 우리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말씀은 우리의 말이 행복을 만듭니다로 지적된 말씀을 증거했는데, 성공한 사람의 배경에는 반드시 성공의 말들을 만들어주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의 배경에는 반드시 행복을 만들어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은 보이지 않지만 무한한 창조력과 힘을 가진 인생의 최대 에너지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 말의 열매를 먹고 산다고 말씀했거든. 사람은 말의 열매를 먹고 산다고 말씀하겠습니다. 오늘의 삶이 말의 결과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할 수 있는데, 말 속에 크고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대를 인정해주는 말을 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 참 수고했어. 그리고 수고 능력을 알아주는 말을 하고 힘이 되어주고 편이 되어주고 격려하는 말을 하여 사람을 세우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러면 내가 행복해집니다. 상대를 세울 때, 상대를 격려해줄 때 내가 더 행복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남편과 아내가 행복해집니다. 자녀가 행복해집니다. 가족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가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고 모두가 행복해질 수가 있거든요.
말 한마디, 이 말이라는 것이 그만큼 위력이 있고 말의 에너지가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건석도 어느 곳에 가든지 모든 자에게 행복을 전하는 행복의 전달자 되기를 예수님이 되었습니다. 이름으로 축원합니다.